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276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갑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실 때 그 누가 나는 선하고 부지런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진지한 마음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여름에 일하는 자들에게 생수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발이 묶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나 좀 먼 유럽까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하면 직항이 있겠죠. 직항은 좀 비싸겠죠. 근데 이제 좀 배낭여행을 한다거나 좀 나는 여행 경비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직항이 아니고 또 여러 번 비행기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런데 여객기는 버스나 지하철처럼 빠른 시간 내에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춰서 계획을 짜야 합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놓친다면 반나절을 기다리거나 심하면 하루 정도 공항에서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발이 묶일 때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분명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는데 사람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발이 묶이는 것입니다. 투잡, 쓰리잡을 하는 분들 가운데는 가정경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혹가다 무리하게 사업을 선택했다가 사업이 망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결정했다가 발이 묶인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발이 묶일 수 있고 청년들은 잘못된 결혼으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핍박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발이 묶일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 또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길을 분명히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하나님 그때 왜 저를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꼭 도박 중독에 걸린 아들이 엄마에게 도박을 해놓고서는 엄마에게 왜 나를 말리지 않았냐며 원망하는 것과 같죠. 이렇게 사람은 무언가를 함으로 발에 묶이기도 하고 반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타이밍을 놓쳐서 인생에 발이 묶이기도 합니다. 고3 학생이 진로를 어디를 갈지 정하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공부를 안 했다면 1년이라는 재수 기간에 발이 묶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발이 묶이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또 이는 곧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내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도의 인생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오스기니의 소명, 아주 유명한 책이잖아요. 지금도 인생의 진로 결정들에 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몹시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생에 여러 선택이 있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선택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선택도 있겠죠.
그러나 일부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낳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선택의 결정에 있어서의 가장 고귀한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기대할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편하게 살아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지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일생 가운데 또 일상 가운데 내가 어떤 진로, 관심 많잖아요? 근데 선택할 때 어려움을 겪어요. 왜 그러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삶을 잘못 이해한다면 이런 불안감을 주는 통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는 신호를 잘못 읽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내가 결코 성취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불안 때문에 어떤 이들은 마비 상태가 됩니다. 결정을 잘못 내릴까봐 두려워서 결정을 아예 내리지 않는 상태. 어느 책에 보니까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난 선택이 너무 힘들어.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난 가만히 있을래. 이런 거죠. 하나님께는 내 인생을 위한 완벽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인이 14절에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달란트와 수준에 맞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1달란트는 약 6,000개 드라크마의 은하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인데 기원전 4세기경에 그 방패 공장이 있어요. 아테네 방패 공장에 1년 매상이 1달란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방패를 만드는 곳에 1년 매상이 1달란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직원이 몇 명이냐? 이 공장에는 무려 70명의 노예를 고용하고 있었다고 하고 굉장히 큰 공장인 거죠.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일용직 잡부 최대치로 15만 원 잡으면 1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억 2천만 원으로도 환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방패는 숙련공예하는 거거든요.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니고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뭐 7억 2천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너 아들한테 너 사업해라 해서 7억 2천 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도 이제 분리개척하면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그런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그런 지원금 없이 시작을 했지만 7억 2천이 있다? 교회 개척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과 그런 것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시작할 것 같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숨겨두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 보시면 바로 가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함이 없어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 지체함이 없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는데 지체함이 없어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결국 이 두 종은 선택장애가 없었습니다. 과감하게 결정하고 투자하고 시도합니다. 어떻게 이들은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두 종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비록 열정 과다로 바울이 죄를 짓고 바울 되기 전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넘길 때. 하지만 바울은 열정은 있었어요. 부지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바꾸시고 이방인의 사역자로 선교사로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그 사람도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고 다윗 왕을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 바쁜 왕 시절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시편도 쓰고 기도도 하고 참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뜻이라면 바로 시행한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바로 즉시 바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바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보세요. 24절 25절을 보시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요. 즉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 나 혼낼 것 같다. 나 벌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 저 사람은 5달란트나 받았네? 와,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았네? 그에 비해 나는 1달란트밖에 없네? 나는 능력이 없어. 열등감의 발로죠. 주인은 각자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줬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스스로의 낮은 자존감으로 이 엄청나게 큰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이 있다 보면, 열등감이 있다 보면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계속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주인은 이 종을 어떻게 말합니까?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분명히 말씀하세요. 게으르다.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주인을 잘못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악한 것이고 게으른 것은 선택을 주저하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선택을 안 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주목한 것과 1달란트 받은 자가 주목한 것이 틀립니다. 달란트를 남긴 자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1달란트 받은 자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알려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내 마음에 드는 계획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핑계거리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게으른 종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임스 패커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합니다. 일단 이 땅에 자신이 존재하는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 인생의 문제의 대부분은 저절로 이해된다. 인도의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온통 불신과 불안뿐일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되는 결정도 있었고 지혜가 부족했다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기로 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는 인도자입니다. 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과정 내내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나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희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가지 않고 천사들이 앞서서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는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 선물을 주시는 분이 없이 선물만 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남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느냐? 본문에 칭찬이 중요한 겁니다.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라는 것은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충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로 선택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발견한다는 것은 선택을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선택을 해야 계획을 알죠. 실패든 성공이든. 두 가지 선택이 내 앞에 있고 둘 중 하나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선택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분은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거 좀 위험하죠? 또 기도원을 보면서 양털 또는 영적 3단가의 어떤 지도, 성경 묵상,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보면 기도하는 것, 성경, 하나님을 아는 것, 교회, 공동체 환경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경험해라 말하고 있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순종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틀리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 이해해서 틀린 길을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 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차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생의 발이 묶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복잡하게 얽힌 일련의 결정이라면, 그래서 그 결정을 바르게 해석하고 절대로 엇나가지 않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으뜸가는 계획을 놓칠 수 있어요. 때로는 둘째로 셋째로 좋은 차선책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네? 나는 결국 폐품 신세가 되는 건가? 나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인가?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도하심을 이런 식으로 본다면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고가 마비되고 혹시라도 잘못 결정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아예 못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자가 아니라 위험을 피하자. 그래서 어떤 일을 대비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주인이 매우 귀한 것을 맡기자 그 사람은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 이걸 신중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신중함 속에 두려움을 숨기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러한 그 종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마비되고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시리라 신뢰하며 발을 내딛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미래를 맞이하라고 주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한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실수한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지혜도 능력도 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실수를 하면 주님은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지혜도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고 나를 낙오자로 치부해 버리실 거야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았어요. 성경 보세요.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갈보리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또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명언인데,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목적을 항상 갑니다. 물론 어리석은 결정이 장기간에 걸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답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녀들의 어리석은 결정을 무효로 돌리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만 쳐다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메뚜기로 피해받는 그 고난의 세월을 요엘서 2장 25절 보면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많죠? 아브라함 아내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했잖아요. 바로 왕에게. 모세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더불어 죄를 범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없는 열등한 처지로 전락시킨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실패한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회복시켜줄 수 있으시다면 우리가 순전히 판단착오를 했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했음에도 실패한 것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받은 후에 믿음으로 했는데 진짜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뒤늦게 깨달은 지혜가 진작에 있었다면 다르게 결정했을 상황을 그냥 놔두실 때가 있어요. 일부러 실패하게끔 유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우리의 평생 발이 묶이진 않아요. 비행기는 언젠가 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경험함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으시지만 그 한 성도에게 세세히 그 계획을 이해하라고 부담을 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여행 일정표를 나와 공유하시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다음 몇 걸음만 어렴풋이 보면 되지 저 멀리 지평선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끝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그 사실에 힘을 얻어요. 비록 내가 실수해서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미래 일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일종의 여행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걸으면서 경치를 즐기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바탕에 두고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므로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가 제자도의 자질을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누군가 자기는 인도하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면 실은 순종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인 경우가 많죠. 제임스 페이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계속 겸손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가 섭리의 목적과 관련하여 알고자 하는 일과 그분이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거의 모든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숨겨 오셨다. 확신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원리가 발동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지 못해도 이 세상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발이 묶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선택해야 할 상황이면 선택하십시오.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고등학교 때 인문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가정 형평상 적성에 맞지 않는 경기기계공고 전기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중창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성악을 배웠고 성악가의 꿈을 잠시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에 부딪혀서 취업을 하고 제일제당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인문학도 알고 싶어서 방통대 교육학과를 공부를 하고 저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결혼 이후로는 이제 아이들 태어나고 또 힘든 알바도 하면서 선택했습니다. 교회 개척도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부르심이 있죠. 실패할 가능성이 다 많아요. 모든 일이 그래요. 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더 나쁜 상황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선택을 미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선이냐 차선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오히려 실패의 그늘 속에서 발이 묶일 때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상상해 보세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장사하다가 실패해서 본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엄청난 부자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야, 너는 내가 한 달란트 줬는데 그걸 다 까먹니?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잘했다 충성남종아 얘기할 거예요. 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선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열정을 잃고 행동하지 않는 내 자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선택하기를 않기로 선택한다라는 그 결정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원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희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로 가서 장사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냥 내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기도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깨닫고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제사도 주님께 드립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던 그들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삶, 주님 고민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처럼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은혜로운 호칭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주어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11조 감사 구제 선교로 또 예물을 드리며 우리 삶을 드리며 영광 돌려오니 주님 그 드리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길을 마련하시고 저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할 때 여러 또 설교자들의 말씀과 교회에서의 말씀과 또 개인적인 성경 묵상과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잘 순종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곁에 역사하심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